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이 좀 16절에서 좀 길지만 귀한 말씀 함께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를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이십니까? 가족. 가족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울타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구체적인 지침에 두 가지의 마음, 태도와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존중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존중. 아름다운 가족이 되려면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깨끗함. 다시 말하면 마음의 순결과 행동의 정직성을 말하는 깨끗함이 두 가지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모든 지체들을 내 부모, 형제처럼 돌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체들을 내 부모, 형제처럼
돌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나이 드신 우리 시니어분들 늙은이 하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젊은이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제처럼 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로한 남자들에게 아버지처럼, 또 젊은 남자들에게는 형제처럼, 연로한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님처럼, 또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처럼, 다시 말하면 부모와 형제 자매처럼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뿐 아니라 깨끗함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바울은 다시 말하면 가족같이 섬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교회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히 지금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은 당연하고 또 합당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무엇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부모 같은 어른들을 꾸짖지 말라. 우리 어른들 자녀들이 꾸짖으면 기분 나쁘시죠? 별로 기분 안 나쁘신가 봐요. 이 꾸짖지 말고라는 이 에피플레소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만 나와요. 이 디모데전서 5장 1절에만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이 책망을 넘어서서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꾸짖다라는 이 말에는 때리다, 말로 가혹하게 말하다, 심하게 꾸짖고 모욕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꾸짖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옛날 중국의 원호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원호는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흘리는 일도 있고 잘 행동이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이 원호라는 아들, 더욱이 며느리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아버지가 이 음식 먹다가 흘린 것을 보고 짜증이 나고 이 아내의 참을 수 없는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원호가 결단을 합니다. 좋은 결단이 아니죠. 아버지를 산속에 메어가지고 버리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험한 산속에 들어간 이 원호가 아버지를 어느 장소에 버릴까 생각하다가 좋은 장소를 발견하고 내려놓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호에 함께 따라간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 막대기와 지게는 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원호가 의아해자 아들이 말합니다. 이것을 잘 보관해야 나중에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 지게에 그대로 싣고 아버지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원호가 그동안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즉시 산속에 버린 아버지를 모시고 남은 삶을 잘 효를 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젊은 지도자였던 디모데가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성도들, 어른들을 대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나이 많은 지체들에게 또 같은 젊은 지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꾸짖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한다는 이 단어를 보면 단순히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그런 뜻을 넘어서 사랑과
인자함으로 격려한다라는 의미가 권한다라는 거예요. 꾸짖지 말고 우리는 뭘 해요? 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지 마십시오.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은 절대로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의 말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저도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는데 편하니까 사랑하는데 존중을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꾸짖는 게 뭐냐면, 왜 어머님 아버님한테 왜 이렇게 몸 관리를 안 하세요? 좀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죠?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권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를 생각해서도 건강히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꾸짖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권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나이가 들면,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 앞에 저도 가끔 깜빡합니다.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머리에서는 있는데 입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러시죠? 그 잃어버릴 때에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분한테 또 잊어버리셨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건 뭐예요? 꾸짖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권하는 건 뭐예요?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다른 어른들한테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혹시 중요한 물건은 앞으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면 잊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권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제일 자존심 상해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전화기,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알려줬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냐고. 이거는 꾸짖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권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또 어른들한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좀 위로가 되세요?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그냥 그런 것 같다. 여러분들도 그때가 당연히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이러한 이 초대교회 사역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권하는 것이 뭐였냐면, 사역 중에 구제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3절부터 무려 16절까지 언급되고 있는 바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홀로 계신 분들을 과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네요. 제가 과부들을 많이 아는데 3절 4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란 소리가 별로 듣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과부셨는데 43살에 과부가 되셨는데 그 젊을 때 과부가 된 분들은 참 서러운 게 많으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없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서러워요. 아들이 암만 자식들이 잘해줘도 서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5장 3절 4절에도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라고 3절에 시작을 합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 참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초대교회가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과부들이 많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는 그러한 이 남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부들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별한 여성으로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그러한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외롭고 궁핍한,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공동체는 섬기고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참 과부를 공동체 안에서 존대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존대하라라는 이 말은 예배소 교회, 예배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honor your parents 하는 그 공경하라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 같은 단어입니다. 이 공경은, 이 존대는 단순히 공손한 태도뿐 아니라 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섬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존대, 공경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후손들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과부된 그 부모를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도 바울이 집안의 부모를 섬기는 일을 단지 하나의 사람이 행해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honor your God, honor your parents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대라는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어른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요소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효를 행하여라는 말의 원문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와 같냐면 경건하게 행하다와 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회 서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뽑는다면 경건이에요. 이 경건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른들을 효를 행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성도들과의 관계, 이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가장 먼저 언급한 그 부류가, 그 사람들이 바로 과부, 참 과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누구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의 가장 많은 부분이 사용됐던 것이 바로 이 구제,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는 일에 초대교회가 힘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돌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행해졌던 모습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너희 중에 분깃, 어떤 분깃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성전을 섬기고 예배하는 레위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류하는 객, 바로 나그네를 말하죠. 고아와 과부들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래요. 공동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 초대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바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2000년 전에 들었던 말씀, 또 수천 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주십니까?
또한 내가 오늘부터 돌보고 존대해야 할 그 참 과부 같은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 다시 말하면 소외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겪지 않으면 사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힘들겠다라는 그 말도 사실 쉬운 말 같지만, 아니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삶을 살아낸 사람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을 크게 뜨면, 아니 조금만 살펴봐도 금방 찾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참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체들 향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해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언행이 우리의 피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섣부른 판단과 충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드시죠? 그냥 그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결코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는 상식으로, 내가 하는 상식으로 얘기할 때 상대방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 이미 그 과정을 겪어서 그것을 경험한, 그래서 극복한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과부의 삶을 사셨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것을 극복한 분들은 이야기를 하면 이분은 그런 삶을 겪었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부가 아닌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 절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또 초기에는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만 관심 보이고 그 다음에는 한 번만 그러고 그 다음엔 지속적이지 않으면 또 어려움을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소외된 분들, 본문에서 대표되는 과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그네와 또 여러 가지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돌보는 그 가장 연약한 대표로 과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들은 뭘까요? 진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게 되면, 알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곁에 있어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없이 늘 곁에 있다라는 인식을 늘 심어주고 진짜 곁에 있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곁에 있어 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줘요. 이것도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날 시간이 있는데 이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운전해 줄 수 있다, 시장도 같이 봐줄 수 있다 등등등 구체적인 시간과 제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는 거 정말 잘하셔야 되고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기꺼이 어떤 말이라도 들어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공동체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런 대상이 된다면, 그런 위로자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될까? 상대방이 말하고 싶을 때 어떤 이야기도 끼어들지 않고 들어주는 한 분 한 분이 모여진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답을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단지 내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시간적인 여유, 공간적인 여유를 내신다면 놀라운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 땅의 천국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천국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시기를 바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잃은 과부뿐 아니라 소외된 지체들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공간을 열어주고 시간을 열어주고 듣는 귀가 되어질 때에 천국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을 내 부모 형제처럼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단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부의 명부로 올릴 자에 대한 이 자격 요건이 정말 까다롭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과부의 명부, 초대교회 과부의 명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명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퀄리피케이션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너무 많은 과부들이 있고 또 행실과 여러 가지 존중돼야 되는 분들이 도움의 대상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60세 이상의 상당한 나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60세는 그 당시 60세가 너무 다르죠. 지금은 80을 좀 넘어서신 분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과거에 한 남편에 충실했던 사람, 자녀를 잘 양육했던 사람, 나그네를 섬겼던 사람, 성도들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서서 정말 발을 씻겼던, 헌신했던 사람,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물질과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섬겼던 사람, 이 사람이 명단에 오를 수 있는 과부의 요소의 이 자격 요건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나는 과부가 될 그런 명단에 오를 수 있다. 우리 시니어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yes, no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어른들에게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공동체,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도 보면 참 과부로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은 어떤 대상들이에요? 지금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존중의 대상은, 존대의 대상은 여러분 이러한 대상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저분은 저렇게 안 했으니까 존대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어우러질 때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얗게 머리가 백발이 된 그런 우리 어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인자한 모습으로 어린이들 돌봐요. 그리고 묵묵히 성도들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세요. 꼭 교회 오지 않더라도 기도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저는 환자들을 씻기는 일이고 또 궁핍한 지체들을 도우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한 분, 두 분 계속해서 넘쳐날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넘어서 빛나는 별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시니어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에 기꺼이 마음을 드리는 우리 시니어들, 어른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언젠가는 저도 시니어가 되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이 시니어가 될 텐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공동체가 나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될까. 더 따뜻해지고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젊은 우리 지체들은 시니어들을 대할 때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잘 하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모세가 죽음을 맞이할 때 신명기 34장 7절에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또 우리 시니어 되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우리 34장 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120세였대요. 근데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리지 않기를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됩니다. 기력은 쇠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영적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는 그 영적인 회복과 그 기력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므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장년부, 어린 아이가 아닌 우리 장년부, 또 우리 시니어들,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참된 섬김의 모습을, good example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내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삶의 증거로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년이 될수록 가족에게, 이웃에게 짐이 아니라 짐을 덜어주는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니어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음을 알리는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비치는 그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 과부 명단에 제외되어야 될 그런 대상들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과부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로 나눕니다. 참 과부는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계층들은 존중받지 못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여지고 흩어지는 모습이 적지 않게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록된 14절 15절의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실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떠나 있지만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젊은 과부의 이름을 왜 올리지 않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들은 웬만하면 재가해서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들 중에서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이 집 저 집을 떠돌아다니며 그렇게 행했던 그 모습을 지적하며 그렇게 하지 않기를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분열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 때문에 그래요. 그놈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목회자의 잘못된 말, 리더들의 잘못된 말, 내 말 한마디가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가 우리 원수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을 말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권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판단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문제가 꼭 발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면 후회스러울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번 참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선입견이 아니라 통계적인 거예요. 누가 말을 많이 하죠? 남자들일까요? 여자들일까요?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이제는 말을 좀 들어주시는 훈련을 우리가 좀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아멘 하셨으면 지키셔야 돼요. 진짜 우리 공동체가 4주년을 맞이해서 5주년에 더 나가고 앞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놈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 절대로 문제 안 생깁니다. 은혜를 나누다가 갑자기 딴 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내 얘기를 막 해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난받는 일도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 저부터 다시 한번 말을 선포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쑥쑥 던지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든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작정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나를 작정하고 나에게 하는 말이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깨달으셨다면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고요. 그렇게 누군가를 묵상하는 묵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5주년을 맞이하고 10주년을 맞이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과부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 3절에서 1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들이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떠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여러분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고 때로는 힘들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같이 해나간다면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이 회복으로 그리고 치료로 다시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31일에 우리 오늘 예배 바로 시작하기 예배로 찬양으로 나가기 직전에 여러분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커맨시 K컬처를 통해서 킹덤 컬처를 전하는 그런 한마음 대축제를 우리가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름답게 이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모님께서 카톡방에 자녀 친구들을 데려온 부모님이 그 함께 온 자녀들의 피드백을 올려주신 그 글이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코리안 컬처 나이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친구들이 트릭 올 트릿, 우리 10월 31일이 할로윈이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다고 하네요. 이 엄청난 이벤트를 기획 준비하고 발벗고 나신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집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학부모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많은 물질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자가 아니잖아요. K컬처, 우리 한국 문화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아주 파퓰러합니다. 그렇지만 K컬처를 전하고 음식을 나누는 또 전통의 게임을 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에서 하는 그 킹덤 컬처가 얼마나 더 재미있는지를 알리고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문화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여러분 음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대사주의 사람들이 요즘에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십니다. 그거 못 마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배고픈 주위에 우리의 지체와 이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덕방 아시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복덕방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갑자기 뭔 소리냐? 복덕방, 이 한자를 보니까 복이에요. 진짜 복 있는 복자더라고요. 덕은 덕자예요. 그리고 방은 방자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고 덕이 있는 방, 세상에 이 땅을 중개하는 이 복덕방이 저는 이 영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복이 있고 덕이 있고 그것을 나누는 그게 우리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의 복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 덕을 끼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복덕방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 몸이 거하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바로 그 방이라는 겁니다. 복덕방은 단순히 땅의 복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땅뿐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중개하는 중개업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덕방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고 덕의 통로가 되고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지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OC 새누리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시 새누리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 다 이루고 싶으시잖아요. 천국 공동체 우리 만들고 싶잖아요. 여기에 오면, 그리고 목장교회 가면 위로받고 싶고 치유되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 참 과부가 돼야 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낼 때 존대와 존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젊은이들에게 또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11월 VIP 초청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나신 성탄주의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냥 연말연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잡고 4주년을 보내며 이제 5주년, 10주년을 맞이할 때 더욱더 우리가 성숙해지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OC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전달되어지고, 오늘 그 서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인 우리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천국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한 주간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정말 복에 덕에 그리고 몸과 마음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복덕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